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분쟁이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욕심, 그 중심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질 그 존재인 하나님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중심이니까 다 자기를 위하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만큼 악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그 영광을 썩어질 벌레와 또 짐승과 그런 모양으로, 다시 말해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 동성애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인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분쟁과 분열과 싸움들, 전쟁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부터 1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다 뭐냐? 나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전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불신자들은 성탄의 의미를 몰라요. 1년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오신 의미를 알아야 될 텐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세상은 완전 진짜 성탄절에, 예전에는 성탄절에 글씨를 지웠다면 이제는 성탄절 자체를 지우고 있어요. 길거리 나가보면 옛날 같으면은 캐롤이 계속 울려 퍼지고 어쨌든 이게 크리스마스구나 라고 깨닫는데 그냥 요즘에는 가보면 장식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캐롤도 거의 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완전히 지워요. 이 크리스마스를 완전히 지우고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즐기더라도 뭘 모르냐?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의미는 알지 모르지만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또 주일과 또 어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의미와 또 성탄의 이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먼저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이 성탄은 구약 즉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또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려 함이라. 구약의 완전한 성취죠. 뭘 성취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성취되어진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요셉의 정자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죠. 그 말씀의 성취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앞에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마리아의 그 뱀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같이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곧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창세기 1장 3장 21절 가죽옷을 이야기하죠. 이 창세기 3장 21절은 가죽옷을 이야기하는데 이 가죽옷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피가 묻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곧 피 흘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죽옷은 피를 상징하는데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피는.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죄 사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신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일 예수님을 향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언약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피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자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성취되어졌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 육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각 사람 안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들어오셨어요. 나뉘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 있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안에도 완전하게 계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에도 완전하게 계신 거죠. 그걸 이제 분여라 그러잖아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구약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성취죠. 곧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라면 이 성탄의 축복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죠.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죠. 헤롯,
이 헤롯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 때문에 유아학살을 행하게 되어지죠. 곧 복음을 막는 사람입니다. 이 성탄의 축복을 모르면 어느 자리에 서느냐, 복음을 막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복음을 막고요. 그리고 유아를 죽인 것은 후대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은 복음을 막고 그리고 후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후대 살리는 일에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 우리 초청 파티를 했는데 어제 불신자 아이들이 한 8명 정도 와서 레크레이션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역자 통해 가지고 또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말씀 듣고 또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 가운데는 진짜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요. 또 옛날 다니다가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후대를 제자로 후대를 진짜 렘넌트로 키우는 이 일에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들 앞장서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 금토일 학교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이제 서밋스쿨이 3주간 진행되어집니다. 어제 왔던 그 초청되어진 아이 가운데서 부모님 허락하시면 오고 싶다 해가지고 어제 또 안내장 들고 간 친구들도 있고요. 서밋스쿨에 오게 되어지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또 호흡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공부해야 될 것들 공부하고 그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사역자들도 붙고 또 중간중간에 특강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그냥 보육 차원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와서 또 보시고 아이들 또 인사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사단은 복음을 막을 뿐만 아니라 후대를 죽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관심을 이 세상 것에 두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의지하게 만들죠. 돈과 명예 또 자리. 그래서 헤롯이 왜 이 유아를 학살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왕을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헤롯은요 12지파에도 속하지 않는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이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왕이 되었는데 자기 혼자 왕 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 그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 그것을 의지하는 결과는 뭐냐? 다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이게 사단이 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나입니다. 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은 성탄을 알았다니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신을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리고 누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성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들 자리, 왜? 이들도 성경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림자인 걸 알거든요. 대제사장의 자리,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기 때에는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 때는 내 때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이미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만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요 진짜 복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동방박사였죠. 진짜 이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축복을 이해하고 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죠. 이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다 뭘 이야기합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이들이 동방에서 온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로드 왕에게 거짓말하고 나중엔 가버리죠. 생명 건헌시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존재가 인정받지 않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내가 없어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위한 그 자리에 서야 된다 말씀하셨죠. 정말 생명 건헌신을 한 사람들이었고, 정말 예배의 축복을 아는 자들이었죠. 삶의 중심이 우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 성탄의 의미와 축복, 우리가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실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느냐?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린다. 우리가 드릴 선물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뭡니까? 평화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평안과,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내 안에는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요 하나 되어지는 원리스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누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여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원네스 되어지는 것. 성탄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전쟁한다 그랬어요. 정말 성탄의 의미, 성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화목해 되어지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은 꺾여지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늘 담아야 될 기도, 절대 능력이라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도, 그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임하사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오력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꺾고 세계 복음화의 그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세 가지 뜰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작품을 남기도록 우리가 이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누리는 겁니다.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여지는,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여지고, 그들로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 되어지는, 원네스 되어지는 그러한 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